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제 딸을 저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저희 딸의 이름을 브리엘 사랑 초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리엘 사랑 초이. 브리엘은 히브리어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거기 사랑에서 따와서 브리엘 사랑 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 제 딸을 제 품에 딱 안았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빠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향한 이해, 그런 반응도 아직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 순간순간 이 아이를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가 넘칩니다. 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저는 이미 그 아이의 아버지이며 이 아이는 저의 딸이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저는 문득 이 복음의 한 페이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됨은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품에서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가치가 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떠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요한 사도의 이 서신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미혹하는 자들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부인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성을 가진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또한 교회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의 이 기초가 되는 진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서신서들을 쓸 때 이 언어들을 보면요, 이것에 대한 방어하는 변증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도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보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가?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교회의 기초되는 핵심 진리를 방어하는 겁니다. 만일 그 진리가 무너진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여전히 사망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한 것은, 2장 말미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원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보라.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자녀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변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는 이 명령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열방과 모든 감동과 신뢰를 그 사랑에 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당당히 서라,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의 온갖 공격과 미혹하는 와중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저는 늘 목회자이신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어린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옆 동네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구에서 다른 구까지의 정도의 거리였어요. 한겨울에 그걸 걸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철이 없으셨죠,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왜 그래, 이 이야기가 약간 make sense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로 가는 길에 붕어빵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붕어빵 스탠드. 물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사주세요. 아버지, 나 좀 붕어빵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내 붕어빵 몇 마리 사줄까 하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0원어치, 이거는 기억나요. 2,000원어치, 몇 마리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2,000원어치 정도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냈는데 마침 딱 2,000원만 있는 거예요. 딱 2,000원.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저희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철야하고 성경 연구하고 사경회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진 것의 전부인 2,000원으로 붕어빵을 사주시고 저는 행복하게 붕어빵을 먹으면서 추운 날 교회를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2,000원이 우리 아버지 차비였더라고요.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한밤중에 집에 오실 때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 대신 손에 쥐고 계신 전 재산을 들여서 제게 붕어빵을 사주셨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와서 아버지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못 해준 게 못내 미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 당시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이 사건 말고도 정말 비슷한 사건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 사실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누리질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땐 그 사랑을 다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에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질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나의 구원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닫게 되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구나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하루하루 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해 넘어져 계십니까? 쓰러져서 아파하고 계신가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보라,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몰라도 보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딸을 보면서 제일 감격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 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나 기쁜데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게 내어주셨다니, 어째서? 왜? 나 같은 죄인이 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날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어떠한 아픔과 절망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그렇게 해주셨구나. 물론 그것 또한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지금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지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무지 해답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2절에서 요한 사도는 현재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한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드러날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녀됨의 영광이 아직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 텐션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그 사랑의 궁극적인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우리는 비로소 그 영광의 모습을, 그분의 참 모습을 통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날에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믿을 수 없는 선언을 합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그 전체가 완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이 온전히 덧입혀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완전해지는 그 날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maybe not 뭐 그런 갈 수 있다 뭐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고 조건부 아니고 이미 그날을 향해 가고 있고,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통해 예수님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녀된 우리가 갖는 이 정체성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하나는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입니다. 이 아바라는 표현은 이 아람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아빠, daddy. 이 당시에는 이 아바라는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 세계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부르지도 못할 뿐더러 헬라권 문화에서는 이 멀게만 느껴지는 저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에 사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라는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이 친밀한 표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어떨 때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줄만 알았던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그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테이큰. 리암 니슨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납치된 자기 딸을 구출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알고 보니까 미국 최정예 특수 요원이었던 거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최고의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죠. 평범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미국 최고의 요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것과는 비교도 다 안 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자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축복을 결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내는 그 작은 신음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아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기도하면 밥 나오나요? 기도하면 뭐 좋은 거 뚝딱 나옵니까? 세상은요,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번영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붕어빵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건 간에 결핍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자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아바, 아버지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자녀됨의 기쁨. 이 마귀는요, 송사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격합니다. 니까짓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또 이렇게 죄 지었는데? 너 이렇게 한미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실수투성이에 내설 것 하나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져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죄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든 증거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무엇으로도 사형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이미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누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서 나 또 죄 지었네. 역시 난 안 돼. 또 무너졌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역시 안 돼. 언제쯤이면 이러한 아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원망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계신다. 내게 약속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영광이다 하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리는 축복은 바로 상속자의 축복입니다. 상속자의 축복.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fellow heirs with Christ.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피조물,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피조물 또한 죄된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해방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 올려지는 그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또한 해방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걸 제 3자의 관점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고 완전해지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빛만 가득한 그날, 와, 하나님, 와,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님 멋지십니다. 와, 역시 심판하러 오셨군요 하는 그런 방관자처럼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고작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고작 그렇게 영화나 보는 그런 관람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에 모든 스팟라이트가 모아지고 하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한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사도가 말하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귀한 영광의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이죠.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한답니다. 여러분은 그날 고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약속이에요. 확고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의 기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정체를 숨기고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날이 오면 슈퍼맨이 그 리볼빙 도어 이렇게 확 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보다 더 극적으로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가진 걱정과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때에는,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신뢰하고 채워지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만으로도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현실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 그 자체, 그 내가 누린 모든 축복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일치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에 있어서 티끌만큼의 의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기쁨과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완전하게 아멘 하는 그날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그런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요한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참 모습 그대로 보는 그날,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는데 하나님을 상속받는 우리 또한 그날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 중에 완전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러한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을 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녀된 우리가 완전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그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갈망이 생기냐면 바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거룩을 갈망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이후에 쭉 요한사도가 비교법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귀들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하나님께 속하시니 의로운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냐면 내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데, 죄와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죄를 미워합니다. 남의 죄와 전쟁을 벌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마귀의 자녀야. 요한사도가 말했지, 너는 마귀의 자녀, 나는 의롭고 넌 불의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도 나는 의롭지만 너의 죄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어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비교법을 써서 설명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나는 자녀, 너는 여전히 죄의 종. 나는 의로워, 너는 불의해. 이 교만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사도 요한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결국 거룩의 결론은 사랑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분별하고 의를 갈망하고 그 모든 것들의 최종 종착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저희는 너무나도 분열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재앙, 기근, 평화를 깨트리는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정치의 분열, 사람들 간의 편견, 그렇게 편이 갈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이 메마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분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미워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사도가 말하죠.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마귀는 여전히 너를 송사할 것이고 미혹하는 자들은 너를 깎아내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그곳에서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이 정도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정도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말도 안 되게 분열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1찍이야? 너 2찍이야? 이 인터넷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1번 후보 찍었냐, 2번 후보 찍었냐. 그거 분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1찍이면 의롭고 2찍이면 불의하고 이거 아니에요. 누가 의롭고 누군 불의하다 이거 분별하라는 게 아니죠.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해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나의 죄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내신 것처럼 그 형상 따라 우리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욱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미션을 수행해낼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정치가도 그 어떠한 대단한 유력가도 해내지 못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도 크게 감동하며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우리의 방황과 죄됨마저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즐겁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이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이라는 찾아볼 수도 없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서져 있을 때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주변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에 여전히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존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모든 기쁨이.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고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